예,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내가 아까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것 같은데 가만 있어봐. 이게 왜 안 움직이지? 지금 이게 뭔가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복습하면 돼요. 지난번에 레마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더 넘겨보세요. 더 여기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예, 오늘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은행을 가려고 통장하고 제가 도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 도장에 누구 이름이 있을까요? 제 이름이 있습니다. 도장을 박찬이라고 써 있어요. 도장에 보면 목사님 보여요? 안 보이죠? 제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뜻이 그거더라고요. 이 통장에 이 도장 찍는 거랑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금해놓은 거 돈을 찾으러 이제 오늘 갈 건데 가가지고 저 곽찬이라고 하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일단 처음에는 안 믿어주다가 내가 뭐를 내밀어야 되죠? 신분증하고 도장. 그러니까 보통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우리가 왜 날 안 믿어주냐고 은행 직원하고 싸워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김 목사님 악한 영 나가라고 했는데 이 도장 같은 게 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종섭 목사님 같이 능력이 센 분들은 잘 믿겠어요? 대충 믿겠어요? 아주 잘 믿으니까 나타나는 거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온 거지만은 예수님의 뜻대로 그 성령의 영적인 원리 속에서 돼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은행 시스템도 은행이 돈을 주는 원리가 있는 거죠. 내가 무조건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좋은 예가 생각이 나는데 어제 이마트를 갔어요. 집사람하고. 이마트를 잘 안 가는데 우린 시장 옆이니까 안 가거든요. 근데 누가 상품권 10만 원짜리 줘가지고 쓰러 간 거예요. 갔는데 요새 10만 원 별로 살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과자를 많이 샀거든요. 우리. 과자 사면 되게 많아 보여. 10만 원치 샀어도. 근데 싼 것만 주로 샀는데 근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 차가 이제 이마트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 앞에 가던 차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걸 미리 그걸 안 한 거야. 뭐죠? 그 영수증 갖고 뭐지? 사전 전산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더 답답한 거는 이분이 이걸 안 했어도 나갈 때 영수증 듣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걸 할 줄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차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계속 빵빵을 하는데 저는 안 했어요. 저는 빵빵을 안 했는데 내 뒤에는 차들이 얘 때문에 다 못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마트를 내 앞에 있던 소나타가 모든 이마트 차를 다 못 가게 막고 나중에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직원이랑 한참 얘기를 하는데 나도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 외국 사람인가?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왜 모르지? 그러면서 근데 결국 한참을 씨름하다가 나갔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분명히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영수증을 갖고 계셨지만 뭘 몰랐던 거죠? 나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사전 정산하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그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 글씨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성 목사님 늘 하는 말이 그 헌금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님으로 하는 뭐라고 하지 또? 명령, 예수님 하는 축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이미 권세가 있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누렸는 건데 이제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은 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베드로가 정확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그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앞에서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제 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아주 간단한 말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라는 건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걸 꽉 찍어야 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느니라. 우리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도장 다 갖고 오셨습니까? 이걸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별이도 찍었어요? 네, 잘 찍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한별이 내가 볼 때 한 반 이상은 난 것 같아요.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7시간 두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일마다 아팠잖아요. 그죠? 요새는 간격이 자꾸 벌어지죠. 어떤 때 일주일 지나도 잘 안 아프고 오늘 아픈 거 아니야? 막 걱정하면 그날 아프고 그리고 또 아픈 강도도 어떻게 됐어요?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이 지금 그 권세가 한별이를 고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 목사님도 악한 영이 막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계속 할 수 없어서 잠깐 멈췄는데 아까 보면은 내가 막 하다가 입을 이렇게 악 벌리고 뭐가 막 나갔잖아요. 입을 왜 악 벌리셨어요? 뭐가 큰 게 나가는 게 느껴졌죠. 뭐가 큰 게 나가는 게 저도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큰 게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거 할 때 뱀의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나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비슷한 광경을 많이 봤거든요. 구강이 벌어지는 경우가 이건 작은 뱀이겠어요? 큰 뱀이겠어요? 작은 뱀이면 크게 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입을 벌리고 숨도 잘 못 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좀 보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베드로가 또 다른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제 다비다가 이제는 죽었는데 시체한테 명령을 했더니 일어나 앉았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손이 나한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죽은 자를 살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그 권세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 한 명만 살리면 뭐 예배당 꽉 찰 줄 믿습니다. 뭐 부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한 명만 살리면은 뭐 예배당 뭐 꽉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고 말씀에 가르친 대로 해보라. 이거 이종석 목사님 쓴 거 그대로 제가 쓴 거거든요. 이 책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될 것이다?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목사님 쓴 건데 마블이 있을 것이다. 이 마블은 지금 그 영화 회사 이름도 마블인데 이게 놀랍다는 뜻이에요. 경이로운 일.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다음. 네, 그래서 이제 이 제3강 후반부, 지금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질병의 근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길 원하신다. 네, 누가복음 5장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여러분 병이 고침받기 원하세요? 근데 또 누가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어떤 병을 주실 때도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죽이시기도 해요. 사실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수의 피로 다 씻음 받았어요? 우리가 이거를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으면 얘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걸렸다면 코로나를 고치는 원리는 코로나 뭐를 없애는 거예요? 그 균, 바이러스를 없애야지 내가 낫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의 질병의 그 근원을 따지고 가면 뭐가 있을까요? 죄나 불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건 많이 아는데 자꾸 죄를 짓는 생활 패턴이나 생각이나 악한 습관이나 이거를 고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통사고도 맨날 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저도 운전하다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사고가 잘 나는 곳, 그리고 심지어 사망 사고가 있는 곳 이렇게 글씨를 크게 써놓은 곳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자꾸 넘어지는 영역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뭐 물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인간 관계에서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습관에 넘어질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것을 진짜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하고 자꾸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병을 회개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축원합니다. 그 회개를 다 하고 이제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걸 딱 준 다음에 내 돈 얼마 주세요 이러면은 직원이 딱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도 빚을 안 갚고 돈 주세요 그러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 급속한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뭐 치유뿐만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키를 누가 갖고 있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누가 믿어야 돼?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성령 받아야 되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할 거 해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으면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어요.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올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이것을 막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마귀가 막을 때 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가는 방향이 있다면 돌이켜 주시옵시고 이 일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6년에는 우리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 가지고 온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며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주님의 선교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